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앞으로 공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자, 오늘은 성경에 등장하는 두 종류의 옷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 성전, 율법 이것을 다 가르쳐서 무엇이다라고 얘기 안 하면 호코스모스다라고 얘기해요. 이 호코스모스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세상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선악과 성전, 율법인 이 호코스모스에 먼저 던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코스모스를 성경에서는 속옷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해요. 속옷. 그런데 그 속옷, 즉 선악과 성전, 율법, 호코스모스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그 속옷이 진리의 겉옷, 전신갑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호플론, 의의 병기가 되는 형국으로 진리가 설명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금부터 제가 의의 병기, 전신갑주를 입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참 잘 나오셨어요. 나오시는 것만 잘 나오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잘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속옷은 어때요? 더러운 옷이죠. 더러운 옷. 그래서 이 속옷은 우리가 늘 날마다 갈아입지 않습니까? 그리고 겉옷, 이 호플러는 밖의 것을 막아주는 병기의 옷으로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을 함께 주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즉 율법을 달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즉 로고스로 들러오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는 거예요? 겉옷을 함께 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만 주면 소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두 종류의 옷이죠. 그런데 속옷이 항상 먼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겉옷과 속옷을 여러분들 전부 다 입고 계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는 속옷이다라고 얘기해요. 호지 아니하는 속옷. 그러니까 호지 아니하는 속옷은 무슨 말이에요? 통으로 짠 옷이란 말이에요. 통으로 짠 옷. 하나예요. 하나. 속옷이 하나.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성경은 임의적으로 하나라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없어요. 왜 이게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귀족들만, 제사장들만 입는 굉장히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그와 같은 속옷을 예수님께서 입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호지하지 않는 속옷. 그러니까 통짜로 하나로 되어 있는 속옷을 예수님께서 입으셨어요. 자, 그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기도 하고 그 제사장들이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전에는 여러분들 무엇만 입고 있어요? 네, 그 호지하지 않는 속옷, 그 속옷만 입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8장 39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반포 속옷은 제사장들의 성전을 대표하는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뭐가? 속옷이죠. 속옷. 자,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벌 옷을 가지지 마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디오키토나스입니다. 디오키토나스. 그러니까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두 벌의 옷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두 벌의 속옷을 가지지 마라는 그와 같은 뜻이에요. 두 벌의 속옷. 여러분들 속옷 2개 가지고 가면 뭐하게요? 어떻게 입으려고요? 자, 너희들이 지금 내가 진리를 전하려고 보냈는데 속옷만 2개 갖고 가면 아니 된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겉옷도 갖고 가야지라는 그와 같은 의미예요. 겉옷도 지금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죠? 자, 속옷은 제가 뭐라고 지금 방금 전에 표현을 했어요? 코스모스, 율법, 옛 성전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속옷은 여러분들 뭐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의에 이르려고 했잖아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을 이사야서에서는 더러운 옷이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더러운 옷이 바로 무엇이다? 속옷이라는 거예요. 속옷. 그러면 겉옷은 뭐겠어요? 겉옷. 이 겉옷은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진리. 너희는 그 율법만 가지고 가지 말고 그 율법이 의미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같이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은 인간의 행위로 놓고 보면 여러분들 율법은 더러운 거죠. 나쁜 거죠. 그런데 율법을 여러분들 더럽다고 나쁘다고 여러분들 율법을 제하여 버릴 수가 있어요? 없죠. 왜요? 왜? 이 율법을 통하여서 뭐를 알게 되니까? 그렇죠. 죄를 알게 되니까 죄를 깨닫는 자만이 뭐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니까.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속옷, 그 겉옷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겉옷과 속옷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그쵸? 호지 아니하고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자,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친히 잘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성경을 꼼꼼하게 읽으면 성경에서 나오는 그 단어들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진리로 다시 다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자, 24절입니다.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이 말씀이 바로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에 가면 그 말씀을 지금 응용한 거예요. 시편 22편의 말씀을 군병들이 이런 일을 하더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겉옷. 예수님의 겉옷은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죠? 진리라고 표현을 했죠? 진리. 근데 그 진리를 예수를 죽인 자들이 뭐 하더라고요? 나눠 가졌더라는 거예요. 나눠 가더라.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19장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뭐가 나와요? 4깃이 나오죠. 4깃으로 나누어. 그러니까 4조각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사복음서도 여러분들 몇 개예요? 4개죠. 자, 구약의 산상수훈에 가면 이 5계명이 나오는데 그 5계명에서 한 계명이 빠져요. 하나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거 빠지는 게 뭐예요? 바로 창세기가 빠지고 난 다음에 나머지 4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개를.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사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여러 군데에서 그 의미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거를 원문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의 겉옷을 취하여 뭐를 취하여? 진리를 취하여 그 십자가가 뭔지를 그 4부분으로 그들 안에 각각의 지체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이건 하나의 모형이란 말이야. 이게 하나의 모형. 예수님의 죽음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보면 4부분으로 나누어지더라고요. 4부분으로. 그래서 예수 죽인 자들이 취하는 겉옷을 취하니 그 4이 그들 안에서 각각의 분기 이게 각각 나누어졌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각각의 분깃으로 성취되었다고요. 각각 예수님의 그 겉옷이 4개의 진리가 그들에게 각각 주어졌는데 그들에게 그 진리가 무엇이었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율법인 속옷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이겠냐 말이에요. 자, 겉옷이 진리가 찢어졌어요. 진리가 찢어졌는데, 진리가 그들의 책에 의해서 나누어졌는데, 그게 뭘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깨닫고 나니까 이제 뭘로 보이더라고요. 하나로 보이더라고요. 하나로. 그 하나로 보이는 것이 뭐예요? 그게 속옷이란 거예요. 속옷. 통으로 짠 호지 아니하는 속옷. 네 개로 겉옷이 그 진리가 나누어졌는데 그 나누어진 진리가 그들을 안에서 뭐 하더란 거예요? 그들 안에서 성취가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그들에게 선포가 되면 그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이 그들에게서 제하여져 버리고 새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여러분들 예수님의 뭐를 만져요?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옷자락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그것은 원래 원문에 보면 뭐냐면 겉옷이에요. 겉옷을 그냥 옷자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옷술을 만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겉옷이란 말이에요. 겉옷. 그들이 뭐를 하니까 진리를 만지니까 진리와 접촉을 하니까 뭐가 되더라고요? 그 진리에 의해서 그들이 다 살아나 버리더라고요. 하나가 돼버리더라고요. 하나. 짜지 않냐는 그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 하나가 뭐더라? 바로 사랑이더라고요. 사랑. 네 개의 진리가 하나로 딱 뭉쳐서 보니까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그 진리가 복음이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사항으로 여러분들 전달이 돼요. 제가 지금 하나의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귀에서는 이 복음의 진리가 각각의 분깃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각각으로 들려지는 그 복음이 결국은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이거였구나가 바로 뭐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 복음은 복음 안에 뭐가 담겨있다? 예수가 담겨있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베푼 사랑의 이야기였구나.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를 지금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눈이 부신 휘황찬란한 그 옷을 입고 있었을 때도 그것을 바로 우리가 겉옷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것도 겉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는 진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희생 제사를 드려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너희의 열심으로 너희의 땀으로 너희가 의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오직 예수의 공력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붙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겉옷 뺏기면 속옷도 있는데 여러분들 왜 겉옷 뺏기면 벌거벗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겉옷 뺏기면 여러분들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입었잖아요. 근데 왜 겉옷을 뺏겼는데 겉옷을 벗겼는데 왜 우리를 벌거벗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 말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그의 입었던 율법 더러운 옷 그 옷도 이제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들에게 주어졌는데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율법 또한 이것이 바로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준 거였구나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이제 이미 알게 해줬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율법으로 계속 희생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면 너희들은 뭐한 자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자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자. 왜? 진리의 겉옷을 벗겼는데 여러분들 뭐 하더라는 거예요? 그 속옷까지도 진리의 속옷이 되어 있으니까 함께 벗겨지니까 벌거벗은 자란 거예요. 부끄러운 자란 거예요. 부끄러운 자. 알겠어요?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나니 여기서 입다 법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성전으로 지금 성전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덧입기를 라는 말은 너희들이 성전, 성막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옷을. 그렇죠? 자, 3절에서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게 바로 계시록에서 너희들 옷 지켜, 겉옷 지켜, 안 그러면 너희들은 벌거벗은 자가 된다라는 그 말인 거예요. 그 단어랑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으로, 하늘의 성전으로, 새 성전으로, 새 처소로 입게 되는 거,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진리로 너희가 옷을 입었다는 것을 너희가 믿으면 너희는 벌거벗은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4절에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자, 율법은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 하러 왔다는 거예요? 오직 그 뒤에 뭔 말씀 나와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들 로마서 3장에서 율법을 통하여서 뭐를 깨닫는다게?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4장에서는 여러분들 뭔 말을 해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아니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5장에서 들어가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 아니라 그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하여서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그 하나님의 국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에게 무엇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그 율법은 폐하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서 뭐를 깨닫기? 진리를 덧입기, 그 겉옷을 덧입기를 원함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 더러운 옷을 통하여서 아, 내가 이 더러운 옷을 입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자만 여러분들 뭐예요? 그걸 빤다니까요. 빨어. 내가 옷이 속옷이 더러운지를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들 뭐예요? 안 빨죠. 돌려입고 뒤집어 입고. 예? 근데 그 속옷이 더러운 것을 아는 사람은 뭐 하더라고요? 그 속옷을 빤단 말이에요. 빨아서 여러분들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게 죄였군요.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라고 내게 주셨군요. 라는 것을 아는 자는 반드시 그 속옷을 진리의 말씀으로 빨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진리는 뭐니까? 예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 물로 그 자기의 더러운 속옷을 빤단 말이에요. 빤다고. 그러니까 그 율법이 진리로 이해되면 그것을 겉옷으로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자, 죽은 것이, 자, 죽을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죽을 것. 죽을 것은 율법이죠. 속옷이란 말이에요. 생명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하여서 그 속옷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을 살려내기 위함이란 거예요. 너희들을 이 호코스모스에 던지는 것은 너희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생명으로 살려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을 이 진리를 아는 자만 누구를 붙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속옷과 겉옷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교회에 가서든지 어느 목사든지 간에 이 겉옷과 속옷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 안 해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 뜨고 들으시란 말이에요. 네? 자, 어떻게 더 여러분들 어떻게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더 여기서 어떻게 더 제가 밝혀서 설명을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전부 다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에 너무나도 겉옷과 속옷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지는 그림으로 잘 그려놔 버렸는데 완성된 그림에다가 제가 뭘 더 덧칠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겉옷이 속옷을 덮어버리면 여러분들 뭐 하더라고요? 속옷 안 보이죠? 네. 여러분들 겉옷을 입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속옷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라는 거예요? 덧입으라는 거예요. 덧입으라는 거. 그러나 율법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여러분들 아니니까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폐해져야 되는 거예요. 폐해져야 되는 거.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여러분들 벗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여러분들 뭐 하라고 얘기해요? 덧입으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찌란 말이에요? 벗으라는 거예요? 입으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의 혼인잔치를 겉옷을 신랑이 입히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의의 겉옷, 구원의 겉옷, 그 전신갑주를 오늘 본문에서는 의의 병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뭐 하라는 거예요? 입으라는 거예요. 입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신랑이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 옆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식장에 가보세요. 결혼식장에 가면 신랑 신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로부터 여러분들 그 신부가 그 신랑에게 넘기움을 받죠? 넘기움을 받잖아요. 세상의 마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신부가 이제 예수의 손에 넘겨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신랑과 신부의 여러분들 그 결혼식 혼인잔치가 진짜 잔치가 되더란 거예요. 신랑이 없이는 절대로 그 혼인잔치가 잔치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을 완벽하게 다 꾸며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여러분들 혼인잔치가 성사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신랑이 없이는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 뭐예요? 그 신부가 하나님의 의의 겉옷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도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신랑이 될 거고 너는 내 신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너를 내가 의인으로 반드시 기필코 만들어서 내 아버지 나라 그 가나안에서 내가 혼인잔치를 열어서 너와 이제 연합한 자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굳은 의지,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 복음으로 성경에서 설명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여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은 여러분들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 의에 이루고자 싶어하는 그 죄된 마음, 진리의 띠가 아닌 가짜의 띠를 만들어 놓고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끄러움을 없는 의로운 자로 서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들 뭐 했어요? 그들이 뭐 때문에 숨었냐고요? 왜 숨었어요? 벌거벗었으니까 여러분들 숨은 거 아니에요. 벌거벗어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단 말이에요. 나무 뒤에 숨었는데 여러분들 그들이 한 거예요. 뭐예요? 그 무화과 잎으로 여러분들 그들 스스로 여러분들 가짜의 진리의 띠를 만들어 놓고 그 부끄러움을 감추었단 말이에요. 숨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진짜 숨기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그거를 벗겨버리죠. 그러니까 벗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의의 행동으로 너희의 율법의 열심으로 하는 그 가짜 진리의 띠를 벗고 이제 내가 입혀준 이 진리의 겉옷, 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옷을 입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벗은 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너희들 희생 제사 드리지 마. 너희의 열심으로 드리지 마. 제사장 내 앞에 제사 지내는데 양털로 짠 그 속옷 입고 네 땀 뻘뻘 흘리면서 네 열심으로 내게 제사 드렸다는 그 행위, 그 생각 버려.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뭘 얘기를 해요? 너희 스스로 부인되지 아니하면 너 내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마음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넌 내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그 겉옷 진리의 옷을 입지 못하면 너는 내 새끼 아니라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구원 받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우리 마음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왜요? 내 몸뚱아리는 지금 하나님의 전에 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척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의 전에 와서도 내가 하나님과 일치되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그건 뭐예요? 그건 열심히 희생제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너 반드시 또 죽이겠다라고 이 자리에 전부 다 앉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 그런 제사 나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자식 죽이는 제사 나는 이제 더 이상 용납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자 그런데 그 율법의 속옷을 갖고 성경을 갖고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성경의 공부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도 다 지키지 못하면서 진리도 발견하지 못하면서 여러분들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열심으로 너희들의 그 속옷 그 가짜 옷 입고 너희들 내 앞에서 의인인 척 해봤자 부끄럽지 아니하는 차 해봤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부끄러움이 뭔지 반드시 그 날에 밝혀내겠다는 거예요.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의 옷을 입은 자와 가짜 진리의 옷을 입은 자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날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에 반드시 여러분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가짜의 옷을 입고 있는지 누가 진짜 옷을 입고 있는지를 그 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으로 예수라는 진리를 겉옷을 이해하라고 줬는데 그걸로 진리로 가지 못하고 그걸 여러분들 계속 자기의 사욕, 자기의 욕심으로 그것을 계속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이 땅의 것으로 계속적으로 쓰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옷, 겉옷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서운 말이라고요. 네? 자 마가복음 14장 48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은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히는 장면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를 가르칠 때 자, 성전에서 뭐를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쳤죠, 진리.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쳤을 때 그때는 뭐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붙들려 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뭐 하더라고요? 검과 뭉치로 붙들고 내게 오냐. 정작 성전에서 진리로 나를 붙들라고 가르쳤더니 그때는 나를 안 붙들더니 이제는 검과 뭉치로 나를 죽이려고 붙들려 하네라는 그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붙들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클라테오입니다. 클라테오, 헬라어로. 근데 이 클라테오라는 것이 붙들다, 쥐나다, 취하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붙들 때도 쓰는데 어떤 사람을 해할 때도 쓰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에 붙들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어떤 말이에요? 진리를 붙드는 말이겠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단어겠어요? 후자겠죠? 후자. 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했는데 그때는 너희가 진리를 붙들지 아니하더만 결국 너희들이 그 진리를 율법으로 뭐 하더란 거예요? 박살내기 위해서 나를 박살내기 위해서 붙들고 그 율법을 붙들고 오더란 거예요. 율법을 붙들고. 그러니까 율법을 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줬는데 오히려 그 율법으로 진리를 뭐 하더란 거예요? 진리를 폐하려 버리려고 하더란 거예요. 그 율법을 붙들고 검과 뭉치로 여러분들 그 진리를 뭐 하려고 하더란 거예요? 박살내려고 하더란 거예요. 박살내려고. 그래서 인간들이 진리로 예수를 붙들지 아니하고 검과 뭉치로 오히려 죽이려고 들더라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결국 그 공부한 그 열심으로 뭐 하더란 거예요? 진리를 부셔버리더란 거예요. 진리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은 엉뚱한 열심으로 엉뚱한 행위를 하더란 것이에요. 엉뚱한 행위를 하니까 그 엉뚱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바로 예수님 시대에 보여줬죠. 그게 뭐예요? 엉뚱한 열심. 그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우리의 선조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부지런히 연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부지런히 연구해서 여러분들 뭘 하더란 거예요? 그 율법을 붙들고 결국은 진리 대신 예수를 박살내버리잖아요. 그 예수를 죽이는 데 사용을 하더란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그들이 진짜 진리를 붙들렸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잡혀갔었을 때 그들이 뭐 해야 돼요? 예수님 곁에 있어야죠. 진리를 붙들었으면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뭐 하더란 거예요? 그들 또한 도망가더라고요. 그들 또한.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예수가 그 십자가를 부정한 거예요. 그 십자가를 율법에 의해서 뭘로만 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생명이 전달될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십자가는 부정한 것, 그 십자가는 더러운 것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진리를 붙들지 않았잖아요. 율법을 붙들었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니라는 그 말씀을 그들이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들이 진리 빛을 붙들었다면, 예수를 붙들었다면 그들이 그 예수님의 잡혀가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잡혀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죽음으로 그 겉옷이 4개의 각각 분깃으로 그들에게 주어져서 성취가 되기 전에는 그들은 절대로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더란 거예요. 그걸 깨달지 못하니까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진리를 붙들지 못하고 여러분들 그들의 열심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또 하나의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와요? 누가 등장을 합니까? 아니 검과 뭉치의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도망갔다는 이야기와 그 밑에 여러분들 뭔 얘기가 나옵니까?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청년이 뭘 두르고 있더라? 뭘? 배 혼이불을 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배 혼이불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무슨 옷이냐면 무슨 이불이냐면 바로 속옷을 만들 때 쓰는 옷이에요. 이불이란 말이에요. 속옷을.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그 속옷을 만들 때 쓰는 옷, 그 재료가 바로 이 배 혼 이불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호지 아니하는 옷, 바느질하지 아니하는 통으로 이렇게 가세로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만드는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을 입는 그 재료란 말이에요. 그 재료. 근데 여러분들 뭐 하더라고요? 그가 뭐 했어요? 진리를 줬는데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그 진리를 하나로 보지 못하니까 율법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모르니까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그거를 버려버리더란 거예요. 그거를 버려버리고 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이야기는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 그 제자들이나 그 어떤 무리들이나 너희들 다 똑같은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똑같은 단어로 여러분들 뭘 받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를 진리로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미 준 그것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벗겨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준 이것도 필요가 없으니까 벗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뭐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들의 범죄함을 가져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의 이야기를 지금 요한이 다시 비유하여 썼어요.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도적같이 오셨죠? 나 온다? 너희 선악과 따먹었니? 나 이제 간다? 나 10세고 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에? 도둑같이 오시는 거예요. 도둑같이. 자, 그들이 벌거벗음으로 여러분들 그들이 숨었어요. 근데 뭐라는 거예요? 그 가짜띠 무화과 잎사귀의 나무 그거 하나님이 그거 벗기고 진리의 뜰로 전신갑주로 입혀주시겠다. 지금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 그래서 그 옷 입었지 벌거벗고 도망가지 않도록 그거 지키란 거예요. 그거 지켜. 바로 이게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짜 하늘의 모습이에요. 이게 신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끝까지 묶여서 사는 자들,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진리의 옷을 지키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들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아니요. 바로 이 진리의 옷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진리의 옷을 지키기 위해서 그 흘렸던 순교자의 피를 타고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옷을 지키는 일을 여러분들 오래 참고 인내하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왔을 때 그거 꾹 참으라라는 그와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거 참고 인내해라는 그 말이 아니란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다른 종교에서도 다 있어요. 예? 다 종교에서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3000번 여러분들 앉았다 일어섰다 절하는 것이 쉬운 줄 아세요? 죽어요 사람. 3000번 절하면 여러분들 죽는다니까요. 그거 훈련되지 않는 이상은 할 수도 없지만 하지도 못해요. 그거 죽어요 사람이. 예? 근데 그들은 뭐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뭘 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뭐가 오니까 복이 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 인내하고 하더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을 잠을 좀 그렇게 참고 인내하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복이 와요? 안 와요. 안 온다니까요. 그래서 기름 부은 자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14절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욕, 에피토미아, 그 사욕, 정욕.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가 진리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정욕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천상에 예수님이 입으신 세마포와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만들어 입은 세마포가 다른 것으로 나오더란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같은 세마포로 번역을 했지만 계시록 15장 6절에서는 여러분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 이야기. 자,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의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진리의 띠, 그분이 진리의 금띠를 띠고 세마포를 입고 계시는데, 여기에서는 그 세마포가 신돈이 아니라 린넨이라는, 리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겉옷을 만들 때 사용되는 삼배예요. 삼배. 자, 리도는, 신도는 속옷을 만들 때 쓰는 삼배이고, 그 법을 은혜로 해석해 내지 못하면 속옷이 멋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겉옷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겉옷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마저 뺏기고 슬피 이를 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봤자 진리가 무엇인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가진 것마저도 빼앗긴다는 말이에요. 진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진리를 사모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도 뭐하더란 거예요. 나와도 그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늘 왜 나오셨어요? 복 받으려고 나오셨잖아요. 응? 예수라는 복 받으려고. 하나라도 예수님께서 뭐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이 하나라도 더 가져라. 너 손 대. 내가 하나 더 줄게. 더 얹어줄게. 이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 손에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은사, 은혜 다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겠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온다면 여러분들 뭐 하겠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내 거 하나 뺏어가지 아니하게끔 여러분들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의 마음을 드리지 않겠어요? 뺏기고 싶은 사람은 손 다 안 드시잖아요. 다 복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 누가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등불이라는 것은 어디에다 사용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다 쓰는 거예요. 바로 성소 안에 그 등불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등불. 여러분들 뭔 자기 집에 촛불 켜놓는 그 등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곳. 자, 거기에 여러분들 이 등불을 켜는데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불을 켜기 전에 여러분들 항상 대접이 있어요. 대접. 그 대접 위에 등불을 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계시록에 여러분들 뭐 합니까? 내가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대접을 뭐 하겠다? 쏟아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때의 그 대접이란 말이에요. 그 대접. 근데 그 대접이 여러분들 쏟아져 버리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대접이 쏟아지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꺼져. 즉 빛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빛이 없어져 버리면 그때는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하나하나 불 때 불이 하나하나 꺼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때에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가 마지막으로 구원이 되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때. 그걸 누가 말 아래에 두겠느냐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어둠이라는 건 코스모스라고 준 이 세상이라는 것은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모형이고 율법이요 성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감추어두고 죽이려고 준 것이 아니라
요걸 빛으로 드러내어서 그들을 살리려고 준 것이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무엇을 듣는가? 자, 무엇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로 듣고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뭘로 듣고 있냔 말이에요. 율법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율법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이 진리의 말씀이 지루할 거예요. 따분할 거예요. 듣기 싫어요. 왜요? 자꾸 내 삶 가운데 뭔가 보태져야 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힘이 자꾸 있어야 되는데 진리를 선포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초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한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이 하나님의 전에서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들리냐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려지는 말씀으로 들리냐? 아니면 너희들의 율법에 열심을 도모하는 말씀으로 들리냐?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 우리의 생각이 땅에 한정되어 있는지 하늘에 한정되어 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어디?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디 것을 생각한다고요?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근데 땅에 속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늘 뭐만 땅의 것만 속하는 거예요.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만.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 진리의 말씀도 땅의 말씀으로 풀어주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봉사가 눈을 뜬다니까요. 율법의 설교를 하면 봉사가 눈을 떠요. 벙어리가 하하하 하고 소리를 내서 웃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세상에 땅의 것의 말씀으로 하면 봉사가 눈을 떠요. 진리의 말을 하면 봉사가 되는데 율법의 말씀을 하니까 그 봉사가 눈을 뜨더란 거예요. 진리로 말을 하니까 벙어리가 되어서 뭔 말을 해야 될지를 아무 말 못하고 입을 딱 다물고 있는데 율법의 말씀을 하니까 하하하 오호호 하면서 자지러지면서 입을 벌려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이게 기적이지. 그러니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엄청난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안에다가 담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뭐 하는 거예요? 진리로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눈 뜨고 귀를 열고 입을 열어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온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펼쳐지는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내가 반드시 그들을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접을 엎었어요. 대접을 엎었는데 뭐가 되더라고요? 빛이 꺼져버리죠. 어둠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빛은 여러분들 뭐예요? 빛은 어둠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빛과 어둠, 율법과 진리를 자꾸 이 선악과 먹은 사람들이 자꾸 나눠요. 그러니까 그 빛은 여러분들 꺼져버리면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은 여러분들 뭐예요?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란 말이에요. 빛. 그러니까 뭐예요? 어둠에 있는 자가 그 등경 위에 등불이 꺼져도 그것을 빛으로 보는 자는 그거를 진리로 보는 자는 그들에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빛이 된다는 거예요. 빛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있어서 그 어둠을 빛으로 보는 자만 그들의 삶 가운데 빛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더 쉽게 얘기를 설명을 해드리면 밤이 되면 태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달 스스로가 빛이 있어가지고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달은 뭐예요? 달은 어떻게 밝아요? 아니 햇빛이 안 보이잖아. 그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빛이 달에게 비추니까 그 달이 빛난다는 것을 깨닫고 안 자만이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달력이 월요일
달, 월. 월로 시작해서 일로 끝나는지 아세요? 네? 그게 바로 진리인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월요일, 일요일 빼놓고 난 다음에 뭐가 남아요? 화, 수, 목, 금, 토. 5개죠. 그래서 음양오행이에요. 그래서 음양오행이라고요. 월, 일 빼고 나니까 5개가 남잖아요. 그래서 오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은 월, 어둠은 결국 어디로 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날, 밝은 빛으로 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자는 반드시 빛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만 여러분들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빛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어둠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빛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자만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빛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뭐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고난과 이렇게 연단과 이 모든 힘든 것을 인내하고 견디면 쨍하고 볕들 날 그래 내 삶 가운데 쨍하고 볕들 날이 오겠지. 그게 바로 월과 일이라는 말이라고요. 이 제약된 인간들 안에는 전부 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요. 근데 진리 안에 하나님의 겉옷을 입은 자는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래 어둠이었던 내 이 인생이 반드시 저 빛이신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사는 그 나라로 내가 영원할 수 있는 나라로 영원히가 아니에요. 영원이에요. 영원히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의 나라란 말이에요. 영원의 나라. 시간의 관념이 영원히는 그냥 0에서부터 길게 늘어놓은 것을 영원히라고 하고 그것은 여러분들 언젠가는 끝이 있는 거고 영원은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영원인 거예요. 영원. 끝도 시작도 없는 그냥 영원. 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가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 대표적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이 겉옷을 입지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들 교회에서 열심히 뭐 해요? 구제하죠. 구제.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구제를 해요. 에? 구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 구제를 교회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거 하면 내가 의인으로 인정해 줄게. 지금 그거 우리들에게 말씀하겠냐고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아니죠. 그냥 이거는 세상의 법도인 거죠. 법도. 율례인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고아와 가부를 보살피며 그들을 구제하라는 그 말씀은 뭔 말이에요? 진짜 구제가 뭐냐고요. 여러분들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지목해서 한 분씩 물어볼까요? 진리가 뭘까요? 진리가? 예수죠. 그래요. 진짜 구제는 바로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뭘 갖다 줘요? 배고픈 사람에게 뭐 갖다 줘야 돼요? 먹을 거 갖다 줘야죠. 그러면 영적으로 배고픈 자들에게 뭘 갖다 줘야 돼요? 교회에서의 진짜 구제는 뭘 갖다 주라고요? 진리를 그들에게 갖다 주라고요. 누구에게? 고아와 가부. 고아는 여러분들 누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잖아요. 과부는 누가 없어요? 신랑이 없잖아요. 그렇게 아버지가 없고 신랑이 없는 자들에게 그 아버지 대신 그 진리 대신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굶주려 있는 그들에게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말씀을 흘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할 구제란 말이에요. 이게 해야 되는 진짜 행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엉뚱한 행함하고 있잖아요. 엉뚱한 행함. 우리 교회는 쌀 포대기 몇 개 불쌍한 사람 도와줬다. 그거 결국 뭐예요? 그게 예수의 의를 나타내는 겁니까? 자기 교회 의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가짜에 속지 마시라고요. 가짜에 열심에 속지 마시라고요. 진짜 교회가 해야 할 열심은, 진짜 교회가 해야 할 구제와 행함은 고아와 가부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으로 굶주려 있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 그 신랑 되신 예수를 그들에게 말씀으로 전달해서 흘려내는 행위를 하는 것이 교회가 진짜 해야 할 구제요, 행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잖아요. 이거를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왜? 이거는 누가 알아줘요? 누가 좋아하냐고요. 싫어한단 말이에요. 싫어해. 그러니까 세상이 뭐 하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너 가서 끊임없이 그 고아와 가부에게 가서 그들을 구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말씀, 이 진리의 겉옷 그들에게 나눠주고 와. 그들 속옷만 입고 다니면서 지들 부끄러움 다 감추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전부 다 부끄러운 자야. 전부 다 벌거벗은 자야. 그 벌거벗은 자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내 겉옷 갖다 주고 와. 그래서 성경에서 뭐 합니까? 그들의 겉옷을 그들이 담보 잡혀가지고 맡기고 그들이 먹을 거 먹었다면 뭐 해주라고요? 그 겉옷 밤에 돌려주라고 하잖아요. 그 겉옷이 그들에게 뭐가 되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오늘 교회 안 나왔죠. 그래요. 이불이 되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바로 그들의 죄를 덮어줄 성막. 예? 그들의 죄를 덮어줄 하나님의 성막이 되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되돌려 주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소름 끼칠 정도만큼 여러분들 철두철미하게 이 땅의 것이 아닌 철저한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살아가셔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돌아오세요. 여러분들이 입은 그 속옷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아는 자만 그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려서 자신의 그 더러운 속옷을 깨끗한 속옷으로 갈아입혀달라고 씻겨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겉옷으로 우리의 더러운 속옷을 여러분들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오늘 또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저버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희생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거는 또다시 예수를 내가 죽이겠다라고 여러분들의 손에 검과 뭉치를 들고 그 예수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쫓아가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내게 떡을 주지 아니하니까 내게 이 세상에 부귀 여가를 주지 아니한다고 그 예수를 나는 언제든지 떠나겠다라고 마음먹은 자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진리의 옷을 입은 자,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는 여러분들 그 진리를 목숨을 걸고 지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신 그 진리의 옷, 그 진리의 옷을 신명기 말씀에 뭐라고요? 너희들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바로 그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혀준 그 겉옷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것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